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에 발표된 보고를 보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해 나올 때 겪는 고통은 죽음을 겪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출생한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잘 인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 산도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 시간을 겪은 아이들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쉽게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을, 고통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각종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은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본 사람이나 사업을 하다가 망해본 사람이나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를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육체의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과사를 넘나 들어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연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고 가치 있고 화려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제한받고 오심하고 격리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들이, 경제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또한 겸하여 지나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이 시간을 그냥 무작정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단련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존재로 영원토록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에게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를 먹고 마시고 질병과 죽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건을 있게 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이 있고 심판의 대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청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옛 모습이 다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숨겨놓을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나의 속에는 죄의 본성과 나의 그 완악함과 나의 그 추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의 옛 모습을 깎아내는, 잘라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고, 예수 믿은 사람답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과거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닭에 관한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묵은 닭은 나이가 들어서 덩치가 커지고 알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이런 닭이 많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늙은 닭도 알을 낳을 수 있는 새 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냐 하면은 그 닭을 한 열흘 정도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은 배가 고플 것이고 눈이 침침할 것이고 온 몸이 긴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털들을 하나씩 뽑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자랑했던 그 털들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시간이죠. 여러분, 나이 많은 닭이 그 젊은 닭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털이 빠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겠습니까? 젊은 닭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벌거벗음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나면은 모이를 조금씩 줍니다. 이때부터 회복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털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 털은 윤기가 흐르고 다시 그 몸을 다 덮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회복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재생산하는 기간이 도래합니다. 이제는 모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이 닭들이 왕성하게 모이를 먹고 그때부터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낳는 알들은 크고 단단하고 또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묵은 닭이 새로운 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털이 다 뽑히는 고통의 시간, 수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은 새로운 닭으로 거듭나고 알도 많이 낳고 윤기 있는 닭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묵은 닭이 털갈이를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하고 인간적인 욕망들을 제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직접 창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고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숨었으나 그의 신분이 탄로나서 마치 미친 척하고 춤을 줄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도망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맞이해서 가난하게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고 있는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매면서 이 동굴 저 동굴을 거쳐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배웠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처 없는 그 고난의 도망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파라오를 섬기고 종살이하며 살았더랬습니다. 이제 그 노예 건성을 벗겨버리기 위하여서 이제는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선물을 단물로 바꾸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광야 40년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난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풍요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한 40년만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난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부해지고 잘 살게 되자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묵은 닭의 모습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 여행 가기 위한 공항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IMF라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IMF를 통하여서 자살하고 노숙자가 생기고 회사가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 위에 가정에 우리 생각 속에 있던 그 거품들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견실하고 강건한 기업들과 가정들과 우리의 생각들로 바꾸어 놓으셔야 되겠다는,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견뎌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한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나 6.25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죠. IMF는 동남아 몇 개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전 세계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방역을 못해서 그럴까? 에이, 바이러스 이따 백신 나오면 괜찮아지겠지.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산에 가서 이 광물을 캘 때에 어떤 광물이든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물을 캐내면은 흙, 돌, 불순물 다 걸러냅니다.
걸러낸 다음에 어디에 넣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안에 넣습니다. 용광로 안에 넣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광물질, 동이면 동, 금이면 금,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덧없이 이 땅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과 연단은 어디로요?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큰 솥 안에 우리의 인생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에게 그 용도에 맞게끔 그 고난도 훈련도 연단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연단, 이 훈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요긴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엄청난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연단과 훈련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수도 없는 아픔과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훌륭한 성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1년 후의 인생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오늘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 속에 넣기도 합니다. 훈련의 장중에 있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덧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실까? 거기에 맞도록 지금 훈련하시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병을 훈련할 때는 논산훈련소 가서 4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부대로 사용할 사람은요, 또 다른 특수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장교로 쓰기 원하는 사람은 장교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특별하게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1월 달이 그렇게 만만한 날은 아닙니다. 코로나도, 추위도, 경제력도, 육신의 질병도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저는 이 고난의 시간을 다
잘 견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견디자. 분명히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뜻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멋지게 한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의 시간 속에 담궈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묵은 털들, 그 묵은 털들이 빠지고 윤기 나는 새 털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고난의, 고통의 도가니에 담궈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셔서, 순금같이 만드셔서, 여러분 골드바를 보시면 99.9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함량이 안 되는 것은 18K라고 얘기합니다.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순금은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인간은 99.99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금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불순물을 다 빼시고, 인간적인 욕망을 빼시고,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을 빼시고, 순금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는 즐기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난을 즐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 고난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차라리 즐기십시오.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쯤 됐다 싶으면 끝을 내주시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고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 너무 힘겹다, 어렵다, 못 견디겠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나의 불순물을 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재련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견뎌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원하지 않아도 각종 고통과 연단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곳에서
나를 존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잘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광야길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왕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협력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